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 안으로 카네이션 육신 속으로 인카네이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같이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은 마땅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간 날 때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곰곰이 묵상하면 깨닫는 바가 클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은 마땅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신비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뭐가 들어갈까요? 중보자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이 되셨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인카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에수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함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요.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로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중보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로 택함을 받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Jesus is the Christ.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게 더 좋아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배울 때 우리 위격을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있어요. 아버지의 위가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위격이 있습니다. 아들의 위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에 계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연합되었으나 혼합되지는 않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이셨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인데요. 칼빈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 무엇을 죽이셨다?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의 신분, 또 성귀의 신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비하, 낮아지신 신분,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비하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더 낮아져요.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십니다. 또 더 낮아지셔요.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의 구주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도 뭐냐?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비하, 낮추신 것인데 십자가 지시고 죄인 취급받으시며 고난을 당하셔. 그리고 장례 치러져 무덤에까지 들어가셔. 이분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신데 여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땅 밑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평생 우리 놓지 말아야 될 것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다 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성귀의 신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셨어요.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셨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장으로 오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하신 분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하기에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어깨에 힘준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게 믿음의 향기가 있으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 권사야. 그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권위가 생겨요. 주님 닮은 믿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권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거기 꿇어져요. 자연스럽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사랑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삼중직,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제사장, 대속의 제사를 드린다. 왕, 만유를 다스리신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없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친히 제사를 드려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 되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인데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셨으나 죄 없이 거룩하게 나셨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려내려고 여기저기 막 찾아가는 그런 사람 보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성육신은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이 이토록 내 죄를 씻어 나를 새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품고 계셨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한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열심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합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릴 거야.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 이제 더는 죄 짓는 죄인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내가 죽어 너를 살릴 거야.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성경의 메시지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벌 받을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니 너는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대신해 벌받아 채찍에 맞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는 것이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 사업이 좀 번창해야지. 성공해야지. 형통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번창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너는 바르게 살아.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고 살아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식들 형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좋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보혈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피로 송아지 잡아서 그 피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구약 시대의 성막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둘러서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아래쪽 사진을 보면 성막 내부 구조가 나오는데요.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바깥 외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언약궤 위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속량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저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기록에 보면 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 보냈대요. 안에서 죽어서 안 나오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보혈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때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놀라운 평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기도할 때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중보기도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중보하여 우리가 중보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초기에 그런 의미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중보하여 우리가 중보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과 진리와 관계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대단히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중보기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복음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중보기도 말고 이웃사랑 실천기도로 하자. 벌써 단어가 길어져 보니까 느낌이 좀 죽어버리잖아요. 또 어려운 말 도고기도하자. 근데 이게 잘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교단에도 중보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기도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이 점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산원의 교회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평소에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머니 기도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요일 오후 2시 시간에 누구든지 교회 와서 물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화요일 오후 2시 기도회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기도 시간으로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보 기도라는 용어는 우리 교단에서 고민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실천 기도 뭐 이것도 좋긴 한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호소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도고 기도 이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전에 드리던 중보 기도를 대신할, 대체할 다른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정해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뭘까요? 은혜 기도.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잖아요. 이것도 조금 감동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요 은혜 기도라고 하든지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나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리라.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중보자의 직무는 사람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계헨다, 즉 지옥의 상속자들로부터 천국의 상속자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이후 사람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옥의 상속자들로부터 천국의 상속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내 곁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옥의 상속자들, 게헨나의 상속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산은혜 교회에 이런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을 통해 배우는 사역의 원리, 이거 여러분 잘 익히셔서 삶 속의 사역에 다 좀 접목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성육신을 통해 배우는 사역의 원리, 첫째는 함께 있음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먼저 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먼저는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자녀,
양육, 자녀, 교육도 부모가 자식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해야 돼요. 사역을 할 때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뒷짐지고 쳐다보고 자기는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이해의 원리입니다. 이해의 원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이해의 원리입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는 성도, 이름 모르는 성도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낮아짐의 원리인데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모든 사역자는 낮아져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는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 씻어 주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역은 모범입니다.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있음의 원리, 이해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모범의 원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열심히 봉사하되 함께 해야 되고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모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계산해서 나는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단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 썰이 많이 있어요. 교리 공부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한 번만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이론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한동안 서로 논쟁하던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100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특별히 천년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천년왕국 시대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지금 이 신약 시대 이 기간이 천년왕국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천년설이에요.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신다.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모든 불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천년설의 장점이 뭐냐 하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장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주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요약하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넘어갑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역사를 7,000년으로 구분해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그래서 모두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는 7,000년이다. 천년왕국은 문자적 시간, 즉 실제 시간으로 1,000년이다. 7년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의 은밀한 휴거가 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내가 본 천국. 펄시 콜레 내가 본 천국 책 읽어보신 분? 그런 거 안 읽었어요? 저는 그거 읽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섭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19세기에 존 넬슨 달비가 주장을 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했던 책 내가 본 천국 50만 부 이상 책이 팔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 내가 본 천국의 속편이 하나 나오는데 1992년에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을 만든 것이죠. 내가 본 천국의 속편 100가지 천국의 비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여기 세대주의 전천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하시고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하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실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 천년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을 실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 제사의 회복을 주장하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운동 이런 걸 주장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단 종말론의 모태가 되고 시한부 종말론을 양산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함으로써 경건성은 있지만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세상 사는 게 뭐가 의미 있다.
집도 팔고 논도 밭도 다 팔고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교주를 따라서 이제 휴거할 날을 기다리고, 그런데 그날 그 시에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맥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단 전체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 해석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도 그 역사와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해석 방법 크게 세 가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신학적이라는 건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구속의 역사,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던져버리고 문자주의 해석에만 빠져요. 문자 하나하나에만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문자주의 해석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단어 하나만 붙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돼요.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어떤 뜻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 전체 속에서, 적어도 그 성경 각 권 속에서, 그 본문의 문단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단이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큐티를 빨리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더 준비해야 돼요. 교리를 더 알아야 되고 더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 하나에 매달려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단 비슷하게 돼버려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문자주의 해석으로 인해서 다 삐뚤어졌어요. 가장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가 큽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은 4세기에 전천연설을 배격하면서 생겨난 주장인데요. 천년은 실질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닌 상징적으로 긴 시간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무천연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초기에 많이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역사적 전천연설도 좋아하고 무천연설도 좋아합니다. 칼빈도 무천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후천연설은 뭐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세상이 된다. 이건 낙관론적인 주장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배교와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천년왕국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왕국 이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WC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인데요. 20세기 초에 전 세계 교회 연합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2차 세계 대전으로 이루지 못하고 1948년에 WCC가 출범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1948년에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려고 하던 그때에 WCC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1차 총회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재 이 WCC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WCC에는 전 세계 140개국에 349개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5억 8천만 명의 신자를 가진 교회 연합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방정교회가 주축이 되고 로마 가톨릭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WCC에 가입한 교단도 있고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WCC와 관련해서 매우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9년에 이 WCC 문제로 교단이 갈라졌으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 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이 이 문제로 갈라졌어요. 자, 우리 교단, 대표적으로 큰 교단, 사랑의 교회,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당 우리 교회, 부산의 수영로 교회,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다산원의 교회, 이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이 합동교단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영락교회, 또 저기 큰 명성교회, 소망교회, 이런 통합교단하고 갈라진 것이 1959년에 WCC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 안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우리는 WCC에 참여할 수 없다. WCC에 참가하자. 그렇게 갈라졌어요. 참가하자는 쪽은 통합,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합동.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WCC를 반대하나? WCC는 종교 다원주의의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권위를 다 허물어요. 모든 진리도 다 부정해요. 각자의 개성, 이게 중요하다. 다른 것을 다 존중해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와 같이 손잡고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WCC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WCC 3차 총회가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3차 총회 때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와.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믹 크라이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일까요?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크리슈나를 믿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고 모슬렘에서는 이맘 마디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WCC예요. WCC 4차 총회는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렸는데 이때에는 또 희한한 용어가 하나 또 나와요. 우리는 Jesus is the Christ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4차 총회에서는 fellow believe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자라는 거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동료 신자다.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WCC 5차 총회는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는데 이 총회에 이슬람교도 참석하고 로마 가톨릭도 참석하고 불교에서도 참석하고 힌두교, 유대교, 무신론자들도 다 참여했어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WCC. 이들은 말하죠. 그들을 선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있다고 거짓 주장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는 결단코 우리가 함께 손잡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WCC 6차 총회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는 캐나다 원주민들 무속 행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치고 무당행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WCC 행사를 진행했어요. WCC 7차 총회는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들도 참여했고요. 우리나라의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가서 거기 초혼식이라는 것을 거행을 했어요. 영혼을 불러내는 예식이라는 것을 거행했어요. 교회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되는 거죠. 또 WCC는 인본주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WCC는 화해와 일치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성경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도 받아들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강조합니다. WCC는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선교는 영혼 구원의 선교가 아니고 사회 구원으로서의 선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부산 총회를 할 때 홈페이지에 이런 기도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 하느님 부처님,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극락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당신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눈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의 아미 타불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WCC는 일치와 화해를 위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본주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자유주의 신학이냐? 성경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신앙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 들어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조금 들어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걸러내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저 유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영국의 교회들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 힌두교 사원이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해 준 하노브 교회도 최근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은 척, 착한 척, 많이 배운 지성인인 척 하느라 순수 복음을 버렸더니 교회는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윤리 도덕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 서구의 황혼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시키자, 차별금지법. 지금 또 교과서 문제로 아주 치열합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힘쓰고 있는지 몰라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 이제 화장실 3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유럽의 황혼, 서구의 황혼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방덕한 민족이 되면 우리 민족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Jesus is to Christ.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넓은 척. 불교도 잘만 믿으면 거기도 구원받지. 이슬람, 거기도 잘만 믿으면 구원받지. 마음이 넓은 척,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착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착하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보다는 안 착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착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보다는 마음이 안 넓어. 근데 왜 마음 넓은 척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알아도 하나님보다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세대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도록 우리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